회복, 계속해서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지고 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 찬송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찬송합니다. 예배소서 1장 지난 시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전에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심,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 이러한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구원을 받았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가로막는 일은 하나님의 목적에 반하는 일이겠죠. 이런 것들을 잘 이겨가고 여러분과 제가 찬송하는 삶으로 날마다 주 안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또 점검도 해야 됩니다.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얼마나 찬송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산다면 거기는 힘 있는 삶일 것이고 그 삶이 가장 은혜로운 삶이고 그 삶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표현들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겠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담봉예양교회에 대한 화면을 한 12분 되던데 보니까 저 사람들은 정말 노래를 잘해요. 저 사람들은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정말 하나님을 잘 노래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의 별명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몸에는 몇 가지 샘이 있습니다. 샘은 기본적으로 물이 잘 나야 됩니다. 마르지 않는 샘이어야 좋은 샘일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눈물샘이 있습니다. 눈에서 늘 눈물이 흘러나와줘야 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간혹 제가 인공 눈물을 눈에다 몇 방울 떨어져 줄 때가 있습니다. 전에와 달리 아마도 눈물이 조금씩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을 뜨고 감는데 불편함이 있고 까칠까칠하기도 하고 뭔가 잘 안 보이는 것처럼 침침한 느낌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인공 눈물을 넣어주면 다시 회복이 금방 되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 셈이어야 되겠구나. 눈물샘은 눈물이 마르면 안 되는 거지요. 침샘도 있습니다. 우리 입이 마르면 안 되지요. 음식을 먹을 때 침이 충분히 나와줘야만이 이걸 씹으면서 소화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입이 마르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침샘이 마르지 않는 침이 계속해서 보충되도록 해줘야 될 것입니다. 땀샘도 있습니다. 땀이 계속해서 분출되어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몸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고요. 건강한 생활을 해갈 수 있습니다. 땀샘이 없는 짐승들을 보면 여름에 얼마나 고역스러운지 허덕허덕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눈물샘에서 눈물도 멈추지 않고 잘 나와줘야 하고 침샘에서 충분하게 침도 나와줘야 하고, 저는 의학적인 건 잘 모르니까 땀샘에서 땀이 잘 나와줘야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또 어떤 샘이 있을까? 저는 찬양의 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의 샘에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런 말을 하지요. 마치 해 뜰 무렵에서부터 해 질 무렵까지 하루 종일 태양에서 빛이 오는 것처럼 이 은혜는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랬습니다. 이 은혜의 셈이 하나님이 근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스가랴 13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우리 주님에 대한 예언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으로 오신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말갛게 씻어버리면 거룩하다, 거룩을 회복하자라는 설교도 했었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설 수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하여튼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산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큼 우리 자신에게는 많은 흠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죄가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씻어버려서 하나님이 흠양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제물로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으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다 말씀하셨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그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시는 셈으로 오신 분이다 그랬어요.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다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에서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가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은혜에 대한 찬송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합니다라는 것이 오늘 제가 설교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값 없이 받았다라고 말하지요. 이 값 없이 받았다라는 말은 구원이 가치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값이 있고 가장 은혜로운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제가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해 주었단 말이죠. 우리가 내가 어떤 것을 지불하거나 내가 어떤 것을 대가를 냈거나 내가 샀거나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마리아라고 하는 아가씨가 만나서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혼한 관계였습니다. 그때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나타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에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가만히 이 말씀을 좀 들어가서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당신들은 이미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앞으로 은혜를 받을 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두 사람은 정혼한 관계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다가와서 하는 말이 은혜를 받은 자여,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요, 이미 당신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도다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그 소식을 듣기도 전에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이미 와 있었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러한 설교를 들었던 한 사람이 질문을 했대요. 전도자로서 유명한 무디 선생이 어느 탄광촌에 가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준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은혜는 너무 귀한 겁니다. 소중한 겁니다.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까지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설교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 한 광부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그렇게 좋은 은혜가, 그렇게 소중한 은혜가, 그렇게 값진 은혜가 어떻게 그냥 주어졌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냥 주어졌다라는 말이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질문을 그렇게 한 거죠. 그랬을 때에 이 무디 선생이 그 광부에게 쉽게 이해가 안 되겠지만, 혹시나 당신은 지금 저 갱에 들어갔다 오셨습니까? 예,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깊이요? 수백 비트 깊은 곳까지 들어갔다 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그거야 엘리베이터 타고 들어갔지요. 무디 선생이 그 말을 듣더니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엘리베이터 타고 들어갔지요. 그 엘리베이터가 누가 설치해 주었습니까? 회사에서 설치해 줬지요. 그러면은 그 갱 깊은 데까지 들어갈 때에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돈 냈습니까? 아이고, 그럴 리가 있습니까? 회사에서 저 지하 깊은 데까지 가서 석탄을 파내라고 그까지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줘서 저희들은 엘리베이터 타고 버튼만 딱 누르면 쭉 내려가고요. 일 끝나면 엘리베이터 다시 타고 버튼만 누르면 싹 올라옵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다 하셨습니다.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저 지하갱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딱 타고 버튼만 누르면 쑥 가듯이 우리가 구원받는 건 바로 이와 같이 예수를 믿는 것만 가지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은혜를 우리가 다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만 요구하십니다. 아니, 그것 믿는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은혜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설명도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하게 귀하고 존귀하고 영원한 것이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작업을 다 완벽하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 안에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무한한 은혜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이해한다면,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거기에 감사가 멈출 수 없겠지요. 우리에게 있어서 거기에 찬송이 멈출 수 없겠지요. 그래서 오늘 7절의 말씀은 예수 안에서 주신 이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 제사함을 받았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풍성한 은혜를 예수 안에서 주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찬송의 삶이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멈추면 안 되고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11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때인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많이 힘들고 굶주려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들은 처음에 모든 생활들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 갈수록 애굽의 사람들은 이 히브리인들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인들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어느샌가 이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노예처럼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노예라 해도 될 만큼 됐습니다. 그들은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아우성합니다. 그들의 아우성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그러시더니만은 바로를 꺾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겁니다. 쉽지 않았던 과정이라는 거 아시지요? 그리고 나서 홍해를 건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광야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사고를 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사랑과 긍휼로 더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들을 결국에 있어서 요단을 건너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이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왔던 과정을 압니다. 애굽에서의 그들의 노역을 압니다.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었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셨다는 것도 알지만 자신들이 얼마나 부족했다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노예였던 그들은 기업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유산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노예는 남의 것이 된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신 겁니다. 기적이지요. 그들에게 산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 놓고 제비를 뽑는 겁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어느 지역을 할당하고 주면서 여기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이요, 우리에게 이 기업을 주기 위해서 광야 길을 지나게 해서 여기까지 와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기업이요, 제비를 뽑아서 그 기업을 주는 겁니다. 그들이 그 기업, 어느 땅 어느 지역들을 차지하면 그들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이것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고, 우리는 여기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산다. 그러면서 그 기업의 소중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느 땐가는 유혹도 오는 거지요. 살다 보면은 사람이 돈도 필요하고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은 절대로 팔 수 없습니다. 아니, 안 파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인데,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기업인데 어떻게 이걸 함부로 내놓을 수 있느냐, 어떻게 팔 수 있느냐? 팔지 않는 겁니다. 이걸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합 왕이 와가지고 어느 날 당신의 포도밭이 참 좋은데 내가 그에 대해서 충분한 대가를 지불할 테니까 그 포도밭 내게 다오. 왕이 거래하자고 해도 왕의 거래를 거절해버리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어떻게 내가 팔 수 있습니까? 왕이 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걸 내가 팔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주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을 나는 지키는 겁니다. 그 기업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랬더니만은 이 악랄한 이세벨이 와가지고 이 나봇을 돌로 쳐 죽이도록 모함해서 죽어가는 겁니다.
죽어가면서까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지켜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이 이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업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수고와 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기 위해서 영원전에 하나님이 활동하셨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그의 아들을 때가 되매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때에 그의 고난을 다 감당하셨고, 하나님은 이 때문에 그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가장 소중한 걸 내놓고서라도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업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아 주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을 때 거기에요, 온갖 더럽고 우상숭배 이방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기업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걸 다 제거하고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지요. 가나안 땅의 그 속성과 같이 더럽고 죄악되고 부정하고 뿌리하고 조금만 뭐하면 확 내버리고 말이죠. 그러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 되었다. 이 사실 안에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데 우리의 감사가 여기에서 멈출 수 있으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감사와 찬송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사와 찬송을 잊어버렸습니까? 회복해야 합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서 감사의 찬송의 삶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말씀이지요. 또한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 된 것처럼 우리가 죄악된 곳에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게 바로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영원토록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베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업된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시는 거지요.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실 겁니다. 부와 자유와 사랑과 평화와 행복과 이러한 신분의 변화와 같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신 바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활들이 많이 어려워진 게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이제는 그렇죠? 그럴 만큼 우리는 다 익숙합니다. 이제는 압니다. 교회니까 예배 시간이니까 우리들의 예배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랜 동안 한 1년 동안 교회를 안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네요만은 지금 이 시간에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가 어떠한 형식일지라도 그 형식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저 깊은 갱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타고서 버튼만 누르면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그 은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었던 수많은 그 역사, 구속의 역사 안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은혜 있음을 믿고 우리가 그 믿음의 버튼을 누르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참된 평안과 사랑과 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업된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하는 삶이요 찬송하는 성도의 삶인 겁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업이라는 거 있잖아요. 기업을 일구는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기업을 하고 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 기업을 하는 사람들, 기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공부도 하고요, 재정적인 준비도 하고요, 자격도 갖추고요, 면밀한 시장도 조사하고요. 그래서 그 기업을 하기 위해서 한번 딱 뛰어들면 이제 그 기업을 붙잡고서 평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 모든 시간을 바치고 모든 노력을 바치고 모든 정력을 거기에 쏟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업에는 그 사람의 인생이 거기에 묻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뤄가는 그 기업을 우리는 절대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의 그 모든 철학이 거기에 있고 모든 삶이 거기에 있고 모든 노력이 거기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누구에게서 그 기업을 함부로 타인이 건드려서 무너뜨리거나 이러는 것은 제약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 같으니까. 이게 기업이란 말이죠.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업의 모습들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업 삼으시기 위해서 가지셨던 하나님은 어떠셨을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아무런 노력 없이 아무런 어떠한 관계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덜컹 핀셋으로 찝어다가 기업이야, 이렇게 하셨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기업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전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전부 쏟으신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두신 겁니다. 가장 사랑하는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하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를 기업을 삼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 일 속에, 그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오래 참으심과 사랑과 용서와 하나님께서 저 사단에 대한 계획들을 물리치심과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일 때에 그 죽어가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슴을 치셔야 했던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업을 삼으시려고, 오늘 제목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업된 것이 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그러한 삶의 주 안에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